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 생수 이렇게 한 잔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할 수가 있지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생수가 많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생수는 이렇게 단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 비를 이렇게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땅이 다시금 이 물을 내게 됩니다. 이런 물을 샘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샘물은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시기에 이렇게 족한 그러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빗물이 이렇게 비가 내렸는데 그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땅 위로 막 흘러가는 이러한 물은 사실은 사람이 먹기가 힘든 물이 됩니다. 그것은 흙탕물일 수 있고 그러한 물은 또 오염된 물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이 자연적으로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이 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그 물을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물이 샘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생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에비앙 생수라고 하죠. 에비앙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이 동부 도시의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에비앙 생수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프스의 꼭대기는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제 조금씩 녹아서 이렇게 산 밑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 밑에 있는 그 땅 속을 흘러가지고 그 에비앙까지 오는데 16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비앙에서 이 물을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비앙이라고 하는 이 땅이, 그러니까 알프스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지하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땅에서 그 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비앙에 있는 그 자연 생수가 참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업적인 마케팅으로 그 생수 이름 앞에다가 이 에비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이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땅이 그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땅이 그 물을 이렇게 내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내면화라고 하고, 땅이 그 물을 밖으로 내놓는 그 과정을 외향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면화와 외향화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소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다시금 외향화되어서 나올 때만이 그 신앙이 바로 내 옆에 나도 살고 내 옆에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생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이라고 우리 노은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는 물된 동산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황폐한 것들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그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생수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바로 황폐한 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새롭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한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으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성경이 진짜로 강조하는 기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늘 설명하고 성경이 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다 받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마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 하면은 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아픔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버림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역사는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망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에서 부활로 이끄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주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나를 받아주고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 동안에 부활로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요, 그 놀라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은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예요. 그런데 그 비가 내 심령 가운데 흡수하고 그것이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땅 위로 흘러가는 빗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뜻이 흙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이 창조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흙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늘로부터는 은혜의 담비를 내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숨을 불어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면화가 되는 것이고, 내면화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떠한 땅에 선다 할지라도, 어떠한 황폐한 땅에 선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도 이 내면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16장 이전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마태복음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참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며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시냐 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너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구나.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늘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면화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뭡니까? 중심이 달랐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중심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 늘 함께 있었어요. 수제자이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어요. 중심이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살아도 중심이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제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다 떠나가게 돼요. 그것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아직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흡수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막 흘러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 은혜의 빗물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데도 그게 다 귀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다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다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내가 원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광야를 허락하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볼 것 없는 땅이 광야예요.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모세에게 쏟아졌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가 막 그냥 집에서 울어가지고 자칫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보호해 주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놓고 나일강에다 흘려보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 모세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가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그 애굽의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밑에서 양육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모세의 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면화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는 나를 자랑하는 데 썼어요. 내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강한 그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더 이상 공주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 광야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에요. 그 광야는 더 이상 고귀한 신분도 아니에요. 그 광야는 더 이상 물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광야는 더 이상 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광야의 인생인 거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작업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있을 때는, 궁궐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몰랐었는데, 광야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쏟아져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호렙산을 걷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세의 신앙의 내면화가 완성되는 때예요. 완성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신앙의 내면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을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앙의 외향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가운데 조성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25인데 청년의 나이죠.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성진 씨 25살인데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5년도 그러니까 21살 때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쇼팽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쇼팽이 본래 폴란드 사람이니까 폴란드 땅에서 이 쇼팽을 기념하여서 이 쇼팽을 기념한 이 콩쿨 대회가 음악 콩쿨 대회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그 사람이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우승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뭐 유럽 사람들 가운데 우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럽의 기자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한국 땅에서 온 이 청년이 우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유럽 사람들의 그 기자들 눈에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조성진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항상 쇼팽처럼 생각하였고 쇼팽처럼 걸었고 쇼팽처럼 연습하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쇼팽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쇼팽을 생각하고 내가 눈을 뜨는 그 모든 순간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쇼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이게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눈 떠가지고 깨어있는 동안은 쇼팽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쇼팽이라면 뭘 먹었을까요? 쇼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쇼팽이라면 어떻게 피아노에 앉았을까? 쇼팽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연습했을까? 항상 이 쇼팽에 미쳐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화이죠. 물론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피아노의 대가인 그 쇼팽을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일어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자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TV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놀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어떻게 연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싹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내가 올라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항상 내가가 앞서요. 예수님이 싹 빠지고. 그래서 이 신앙의 내면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분간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리라. 내가 하루에 1시간만큼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TV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터넷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인터넷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인터넷에 실린 이 기사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요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기도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을 하루하루 쌓이게 돼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신앙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면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너희의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공간에 있지만은 아직은 너희들의 신앙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외향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졌지만은 그 은혜의 담비는 빗물처럼 막 흘러가는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막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기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면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신앙이 내면화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신앙이 외향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외향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참 연약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보기도 하였지만은 이 베드로가, 신앙의 내면화를 이룬 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망에서 다시 사신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외향하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선이 항상 내 외모만 보고 있어요. 시선이 늘 내 조건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조건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더 좋아질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시선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나의 외모는 보잘것없고 내 외모는 초라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빗물처럼 막 쏟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담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이 내면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게는 바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내가 누구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게 그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화를 이룬 사람에게 나타난 신앙의 외형화예요.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외형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붙잡혀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붙잡게 만들어요. 붙잡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결정이 돼요. 늘 세상의 쾌락만을 쫓고 늘 세상의 오락만을 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도 쾌락을 쫓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오락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을 붙잡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구에 미친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도 야구에 미쳐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 축구에 미친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으면은 나도 그 영국 축구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붙잡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바로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느냐? 예수의 미친 사람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느냐?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그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틀보다도 하나님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 내린 자가 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땅을 떠난 거, 뭐 떠났으면 떠났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100세에 아들 낳은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뭐 대단한 일이에요. 뭐 니만 아들 낳았냐? 나도 아들 낳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순간 한순간을 감당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가 대략 300년 걸립니다. 그런 거로 신앙이 내면화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30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하 무덤 속에. 그들이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을 살게 되었을 때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생애요, 너무 초라한 생애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청사진에 그 모자이크 하나를 채우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내면화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으니 보잘것없는 존재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 형제들은 내가 미워해야 될 존재이며 내가 복수해야 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근과 가난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곳에서 더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보는 놀라운 안목의 변화요, 그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앙의 외형화가 일어나는데 그 외형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구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생수, 땅이 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땅이 물을 내는 것은 자연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굉장히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야곱의 우물처럼.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뜻한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내면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화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여금 생업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성진 씨라고 하는 그 25살 그 청년이 일어나면서 쇼팽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쇼팽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쇼팽을 생각하고, 피아노 칠 때도 쇼팽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쇼팽을 생각하다 보니까 피아노에 딱 앉으니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라. 이러한 것처럼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이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예수님이 나오시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화를 이룬 신앙인의 모습이요, 신앙의 외형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며, 물된 동산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황폐한 땅을 아름답게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올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여, 내가 신앙의 내면화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생각하겠어.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TV 보는 거예요. TV를 인터넷 웹서핑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터넷 웹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